여기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국은 말씀 안에서 그대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도님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의 호칭을 썼습니다. 형제들이여, 또 여기서는 자녀들이여 라고 이렇게 호칭을 쓰면서 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 또 그들을 대하는 자기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4장 19절 말씀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어를 조금 들여다보면 어린이들아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표현을 두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사랑스럽게 또한 뜨겁게 가르쳐 주듯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일을 교역자들 또 인도자들 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가르치든 그렇게 되도록 많이 힘을 썼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또 어떻게 그렇게 수고를 하였는가를 표현해 줍니다. 그 표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해산하는 수고라 하면 어머님들이 자기의 이 아이를 낳는 수고를 말합니다. 산고를 겪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남자입니다. 한 번도 아이를 직접 몸으로 낳아본 경험이 없고 또 결코 그럴 수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해산하는 수고 또 산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목회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수고를 했다, 해산하는 아이 낳는 수고를 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는 사실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겪어보지 않은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바울 사도는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어떻게 하는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이 겪는 고통이 그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품고 한 생명이
태어나도록,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하는 동안에 겪는 고통이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만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그는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여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했고 또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하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단계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고, 두 번째는 성화고,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일대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칭의이고, 이때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번 이렇게 어떠한 생명을 거듭나게 할 때까지 그 옆에서 그 영혼을 품고 또 보살피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이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하기까지 노력한 그 사람의 수고가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듭났을 때 처음에 이제 영적인 상태로는 응애 하는 상태겠죠. 누가 또한 계속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그래서 몸은 다 컸지만 영혼은 여전히 어린 상태로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려면 또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함께 옆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한 번은 그 구원받은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도록,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보여지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였는지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 성도들을 볼 때에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요. 자신이 가르치고 또 자신이 교육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인도하고 또 본을 보여서 그 사람이 가르침 받는 대로 자기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그 해산한 수고를 한 영적인 부모 된 그 사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한 사람을 이제 마음에 품을 때 그를 태신자라 부르죠.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등록해서 새신자가 될 때 정말 그 감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 공세와 또 얼마나 많은 이 기도와 또 얼마나 많은 보살핌으로 그 교회에 갖다 놓는 것, 이 본당에 데려다 놓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데 그 사람이 앞으로 믿기를 결심하고 새신자 카드를 작성할 때 얼마나 감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떠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권찰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혹은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될 때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느끼는 그 감격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체험해보지 못했고 또 저는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이 낳는 새 생명 태어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쁨을 또 이
감격을 어느 정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잉태하시고 또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신 이 교회의 영적인 부모님들이신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그렇게 인도하셔서 신앙의 호주로 서신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전도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면서 가르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신 뜻을 이루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총회 때 외국에 있는 몇몇 분들이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5분의 목사님이 나셨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2분이 안수를 받으셨고 외국 분들로서는 5분이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안수를 받으셨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직접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었을 테지만 그분들을 직접 가르치신 카자흐스탄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들이 그 광경을 볼 때에는 아마 눈물을 참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현지인들의 목회자가 탄생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 총회장님께서 한 분을 대표로 인사 말씀을 올리라고 이렇게 해서 한 목사님께서 나와서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내가 가르친 누군가가 그와 같이 말해준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은 줄을 그 눈앞에 살아있는 증거물이 움직이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적일까. 오늘 우리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직분으로 목회자를 불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다른 성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가진 목적과 바울 사도가 보여준 이 해산의 고통을 똑같이 하고 계신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위로하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새 생명을 또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기까지 노력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오래전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과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시고 또 잘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그래서 여전히 꾸준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수고를 계속 함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욱더 많이 태어나기를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많이 수고하면서도 눈앞에 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목회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움직임들이 곧 생명의 역사임을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도 해산하는 수고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눈앞에 새로운 열매들로 또 생명의 역사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